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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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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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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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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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로 정하시고 모든 백성이 이 기회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정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게 없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겁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닦고 씻어내는 대청소를 하고자 하셨던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은 먼저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를 죽입니다. 그가 죽인 숫송아지는 아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게, 즉 속죄소를 가리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야만 아론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론이 속죄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물론 아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향이 타는 연기는 아론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향이 타는 연기가 지성소에 뿌옇게 차서 아론이 속죄소를 볼 때 어렴풋이 보이게 했던 거죠. 한마디로 뭘 친 거예요? 연막을 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향이 타는 그 연기 때문에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렷하게 보지 못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도 비슷한 모습으로 임재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드려지는 속죄제를 바르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우리가 사실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수 없어요. 그분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라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이 직접 잡은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려야 했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아론이 속죄소 앞에서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7번을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아론과 그의 가정이 저지른 죄가 쌓여 있었는데 피로 그 죄가 깨끗이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가정의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같은 방식으로 속죄소에서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도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모든 정결의 과정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서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은 죄 용서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모두 누구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치 않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속죄를 정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년간 죄로 더럽혀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제물에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는 피로 정결케 됩니다. 피가 더러운 죄를 씻어냅니다. 이거야말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후에 피 흘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 신자들은 대속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일을 지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지만 대속죄를 지키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흠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년 그 대속죄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피를 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신 그 피로 용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온전한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대속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묻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정화시켜 버리실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는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추하고 더러운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죄가 정결케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피로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레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지 중이라도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의료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때 주님 그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암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암교회가 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씻기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한산대회 없이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주께서 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 또 그 밖에 여러 부서 조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동암지화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영혼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편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들을 주께서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 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직분자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언젠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의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